이번 주에 구정 연휴가 있죠. 여러분 설날이 설레십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정말 어렸을 때 저는 설날을 오랫동안 설레임으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몇 주 동안 아주 집안에 냄새가 진동하는 음식장만 침을 꿀꿀꿀 삼켰는데 바로 그날이 맛있는 음식 먹는 날입니다. 또 장에다가 거의 보관해놨던 꽃가옷, 새 옷을 입는 아주 즐거운 날이죠. 동네 어귀에는 그네 만들어 놓고 또 널뛰기 만들어 놓고 그네 타고 널뛰면서 또 제기차기 하면서 팽이 돌리면서 아주 즐겁게 놀았던 그런 추억이 새롭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도시로 떠났던 그 일가 친척들이 다 오는 거예요. 또 동네에 보고 싶었던 형님, 누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설날이 되면은 동네로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 3, 5 짝을 지어서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른들이 덕담을 주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아주 죽일 놈이라는 소리는 다반사로 들었고 아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흉악한 욕을 많이 들었어요. 뭐 나가 죽어라는 기분이고. 그런데 설날만큼은 가서 세배를 드리면 점잖하게 앉으셔가지고 온갖 덕담을 다 들어놓는 거예요. 귀가 확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뱃돈도 주시고 또 옆방에다가 한 상 차려놓으면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 매일매일 이렇게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이 설날이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이 추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이런 어렸을 때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명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셨는데 처음부터 너무 결론으로 진입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명절, 그 축제,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저는 이것을 정말 이제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은혜 속에 살고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그 명절을 누리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1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내용은 초막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인데 온전히 즐거워라 하시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신약에 가서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여기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절기와 명절 이렇게 다 쓰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명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 명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7개의 명절이 있는데요. 한번 그냥 도표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도표 띄워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태양력으로 4월 달이
유대력으로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달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신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유월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월절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바로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한 주 동안 무교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한 주간을 지키고 나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이 초실절이에요. 이때 곡식의 첫 낫을 대는, 거두기의 첫 낫을 대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7주간 계속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요. 77에 49, 그 다음에 50이죠. 이렇게 해서 77절이기도 하고 50일이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77절, 오순절을 이제 절기로 명절로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9월, 10월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다 맞춰놓고서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6월절기, 오순절기, 초막절기, 이것을 3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남성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좀 길어요. 1절부터 8절인데 어쨌든 1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죠.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7일이죠.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구원함을 얻은 이 사건을 6월절기를 계속 매년마다 지키면서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일요일,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첫 곡식을 수확하는 때다 것이죠. 여러분들이 6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모든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 그래서 죽음이 그 문에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가 그걸 보게 되면 소위 패스오버 하게 되는 6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다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바로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예수님은 6월절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6월 절기에 또 돌아가셨거든요. 절기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졌죠?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야말로 초실절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다음 열매가 부활로 맺혀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월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77절 오순절기가 있어요. 9절부터 보면 7주를 세일지니, 그래서 77에 49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초실절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려 예물을 드리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한마디로 이걸 영적으로 쉽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적 사건을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 속에 적용하셔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라고 하는 곳간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참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잡고 가서 전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때가 바로 절기상으로 볼 때 오순절기 아닙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구원적 사건을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펴시고 각처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속에, 교회의 곳간 속에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지금도 우리는 이런 절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 이건 다 이제 거두어들인다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을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곡식을 완전히 거두어들이고 지키는 절기.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추수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셔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조그마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놀랍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심겨지게 될 때 싹시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햇살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곡식이 자라 가지고 추수하게 되고 창고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모든 절기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인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왜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구원의 왜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이 씨앗이 전파되면서 많은 구원받은 곡식들이 자라게 되고 결국은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고에 들여지게 되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에 빤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곡으로, 곡식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져서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가는 절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아주 강력하고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 나오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생겼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네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왜 열린연합교회라고 써요?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인 김기용 목사는 교주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아니 그러면 성경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거 다 이단이네?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열린연합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유월절기를 지켜야 된다네. 성경이 유월절기를 지키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기를 살려냄으로 인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정말 너무 준엄하게 가슴이 떨리던데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성경에 분명히 다 나타나 있어요.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것들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영원히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절기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명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정말 예수 안에서 지킬 때 영원히 지켜주는 것이에요. 네. 영원한 규례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누려지는 명절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월절기는 오늘 또 매일 누려야 될 영적인 절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새롭고 그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구원함을 얻는 이 유월절기의 명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성령 삼고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고 이끌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교회의 곳간을 날마다 채워가는 일을 지금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니 우리는 성령의 일하시는 명절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Already 반나젯, 이미 왔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이미 왔어요. 우리가 누립니다. 할렐루야. 심령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또 그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초막절기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매일 초막절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명절의 절기가, 이런 잔치가, 이런 축제가 최고로 마지막에 흡수되고 완성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여하게 이루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이신 말씀이로라 하기로.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대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 각자가 믿으시는지 마시든지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영광이에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어제 개막식 했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하여튼 했어요. 뭐 미국의 부통령도 오고 뭐 일본의 수상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셨어요. 김영랑 동무와
김혜정 동무가 왔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참여했어요. 말레이시아도 참여했어요. 한 명. 네. 한 명씩 참여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올림픽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한 명씩 뭐 선수들도 각 나라에서 많이 왔어요. 90몇 개국에서 정상들이 왔어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시인하겠어요. 뭐 보기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레는데 그 축제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평생에 아마 큰 축제가 결혼일 거예요. 결혼식 같은 그렇게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큰 축제와 기쁨의 잔치가 없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완전하고 크고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는 이 놀라운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와 축제 속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명절날 다 관계 중심으로 가잖아요. 혈연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교통 대란이 이루어져도 다 고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떨어졌다가 만나고 형제가 만나고 일가 친척들이 만나는 거예요. 조상의 제사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귀신적인 그런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조상과의 관계를 잘해가지고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중심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늘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김 목사, 본문에는 3번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와. 우리 아버님은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셔요. 늘 세고 계세요. 김 목사 집에서 성경만 늘 읽으시니까 요한복음에 다른 데는 없는데 진실로가 몇 번 나오는가?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빨리 찾죠. 저는 컴퓨터로 가지고 딱 두들겨 가지고 아버지 몇 번인데요? 그랬더니 맞구만. 나는 안 세도 빨리 알아. 컴퓨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명절이고 그 자체가 축제고 그 자리가 잔치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절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1절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특별히 명절 때는 어려운 사람들 좀 돌보셔야 돼. 좀 나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외에 살아도 좀 옆에 주변들 사람들, 특히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나 뭐 구정이나 절기가 되면은 꼭 이렇게 앙바오 봉투를 해가지고,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다, 일하시는 분들 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또 매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또 앙바오 봉투에다가 그 헌돈으로 주지 말라고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빳빳한 거로 그냥 새 걸로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막 50링기짜리 10링기짜리 또 앙바오 봉투 이렇게 주셔요. 또 저한테 앙바오 주셔서 제가 이 앙바오를 또 다른 사람 앙바오로 주도록. 여러분 좀 이럴 때는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레위인들이 뭐예요? 제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 교육자들도 이런 데 좀 돌아보셔야 돼요. 예. 또 고개 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다고. 돌아보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명절은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삶이 축제고, 나누는 삶이 명절이고요, 나누는 삶이 행복이고, 나누는 삶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왜 가지려고 하셔요? 나누려고 가지려는 거예요. 왜 장사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한 가족이 먹고 살고, 같이 나누어서 먹고 사는 그런 큰 지붕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으시고 많은 큰 일들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평안이 깃들여 있지 않으면 이 명절은 지켜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명절이 있습니까? 오늘 내일을 가늠하지 못하는 질병 속에 있으면 명절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을 다 뺏어버려요. 패스시켜버려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속에 이러한 명절이 없다, 기쁨이 없다, 희락이 없다, 이거 뭔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 믿는 자로서의 어떤 깊은 평안과 희락이 없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니까 거기서 명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탔던 수금, 찬양하며 기쁨으로 노래 부르던 수금을 갖다 버드나무에다 걸어버렸어요. 왜?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야, 노래 한 곡 타봐, 야, 노래 한 곡 불러봐.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내 재주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한다고 시편 137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잔치가 떠나고 축제가 떠나고 명절의 기쁨이 떠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큰 소리 하나 꼭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귀를 좀 열어보시면 큰 소리가 하나 들릴 텐데 내가 큰 소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나오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명절 끝날 곧 큰날이에요. 이거는 초막절 맨 마지막에 큰 날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사람들은 절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고 초막절기를 지키고 막 축제 속에 들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고 명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목마름이 있고, 마음속에는 황폐함이 있고, 마음속에는 비좁음이 있고,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밖에서 찾지 마.
너희가 명절 때에 너희가 왕따 당하고 있어? 명절 때에 너희가 슬퍼? 명절이라고 들썩들썩하는데 너희 마음에 불안함과 갈급함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너의 뱃속에서, 너의 존재 중심에서, 너의 삶의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생수가 뭐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계속 흘러나온다. 이게 진짜 명절을 사는 삶이에요. 명절의 회복입니다. 명절 큰 날에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 화려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북에서 김영남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엄청 불안하고 엄청 초조하고 엄청 황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북한의 목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 가졌다고요? 전쟁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핵이 지켜주지 못해요. 이념이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가지고 불장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창올림픽에 나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대통령을 초청하겠어요. 속은 타들어가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전직 대통령으로 평창올림픽을 다 어린제 가지고 허게 한 우리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속은 타들어가고 있어 거기에 와서 앉아있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속이 아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속하고 우리 속하고 비교해보자고요. 죄송해요. 제 속에는 예수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속 편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평안해요. 예. 진정한 명절의 회복.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예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매일 명절이요 축제요 잔치로 살다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나라의 명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